박계열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뭐야 양현숙 집사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같이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저 고정화 집사님이 저기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제가 이건 잘 보이게 좀 앉아주세요. 제가 안 보이면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은 방향을 어디로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거냐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으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탈선했어도 조금 이렇게 돌아오면 되거든요. 그러나 방향을 알지 못하면 이게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면 나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천국으로 방향을 완전히 이렇게 잘 정해놓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에 이렇게 해방이 됐어요.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하고, 그 바람에 일제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공백 상태였죠. 식민지 생활에다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뭐 이건 대통령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고 뭐 군수도 없고 도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주 공백 상태. 주인이 없는 그런 무주 공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길로 선택을 할 거냐, 두 길이 딱 놓여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공산주의를 할 것이냐, 이 선택이 두 길이 딱 있었어요. 즉 사람으로 말하면 김일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승만 편을 들 것이냐, 이 두 길이 딱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박헌영 씨가 아무도 없을 때 일제시대 때 공산운동을 했어요. 공산당 운동을 해요. 이제 중국에 가서 공산주의 김만경이라는 사람한테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박헌영 씨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와서 공산주의를 조직해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그 즉시에는 공산주의에 가담한 전체 국민들이 73%였다는 것이. 73%.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각 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애국 지사들이 다 들어오고 해서 두 편으로 이렇게 갈려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공산주의 이제 김일성 씨를 따르느냐 이승만 씨를 따르느냐 두 길인데, 우리나라는 남한은 민주주의, 이승만 씨가 이끌어가는 민주주의가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로 이렇게 민주주의는 그 내용이 이제 자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유시장,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생활.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최대한도로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경제가 싹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유롭게 해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자유롭게 하면.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경제가 이렇게 잘 부흥돼서 세계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제 10번째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먹는 거 굶는 분 없지요? 또 해외 여행 가고 싶으면 못 가는 사람 없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해외 한두 번씩 다 갔다 오셨지요? 에?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 북한은 해외 여행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노인정에서 마음대로 놀고 밥 먹고 뭐 영화 구경하고 해외 뭐 구경 가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몇 년 전에는 300만이니 200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참 기적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이치적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가 공산주의가 뭐 당연히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승만 씨가 이끄는 민주주의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날이.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죠. 지금 뭐 태극기 집회들 막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뭐 주일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이 70년 동안 수많은 공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의 공산주의 그런 그 자기 편 사람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돈을 대줘서 학생들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가르치고 교사 선생들을 배출내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대줘서 많은 인재들을 아주 70년 동안 이 북에서 말할 수 없는 자기 사람들을 남한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로 이렇게 꽉 심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 이제 뭐 좌판 우판이어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렇지 않으면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세력,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북한을 선택을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여태까지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북을 지지를 하려면 아마 북한에 가서 한 1년쯤 이렇게 살고 와서 지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확실하게 체험을 해서 백성들을 인도를 해야 그게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말만 듣고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서 살아가느냐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듯이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느냐 지옥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사후에 큰 천국과 지옥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자. 다 같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자. 네,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면 안 되지요. 천국과 지옥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천국으로 향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부유하게 되느냐.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다 잘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건 우익 정치가들이나 좌익 정치가들이나
왜냐하면 사람이 잘 살려면 자꾸 돈을 저장해서 재산을 축적을 하고 뭐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경제가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요. 있는 사람이 또 돈 생기면 퉁퉁 쓰고 막 물건도 사고 뭐 밥도 먹고 막 써야 나라 경제가 싹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샀는데 그거 이자 갚으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이자 자꾸 갚으려면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옷도 못 사 입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꾸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지독해요. 돈도 잘 안 써요. 퉁퉁 쓰갖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나라 경제가 그만큼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부자 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먹고 쓰고 막 쓰고 이렇게 하기를 뭐 우익이나 좌익 정치가나 우익 정치가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국제적인 그 나라를 진짜로 생각하려면 나라가 부유해야 되지요. 나라가 돈이 많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국제에서는 힘 있는 나라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힘이 약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내 이웃나라한테 먹힙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국가를 생각하면 나라가 부유하고 국민들이 다 부유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정치 다스리는 면에서 보면 잘 살면 잘 다스려지지를 않아요.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잘 사는 걸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원하지를.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자유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이거 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소득이 많으면 공산주의가 되지를 않지요. 마음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방향을 천국으로 다 고정해 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은 그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이 기독교 이제 그 믿음 성도들 가운데 뭐 내가 좀 거짓말하며 살고 뭐 부모께 불효하며 살고 뭐 부부간에 남편 섬기지도 않고 내 성질대로 살고 뭐 거짓말하며 살고 남을 사기치며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다 온전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느냐. 사람은 약하니까 죄질 수밖에 없고 부족한 거 많이 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 쓰지를 않습니다.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관심을, 선택을 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사람 같은 사람, 부모께 효도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런 기본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살 때 의로워서 그걸 보고 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부모께 잘
잘 효도하고 착하게 살고 해서 그래서 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의롭게 보셔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축복해주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보신 거예요. 순종하는 그거. 과거에 뭐 부모께 효도하고 뭐 정직하게 살고 이웃 사람 도와줘서 착하게 살고 그런 것을 보고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보고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걸 성실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본바탕이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피식 웃고 말이고 콧방귀도 안 끼고 들은 척만 척도 하고 지멋대로 지 승질대로 살고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본바탕이 된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분부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복을 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고 할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복도 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대먹지 못해가지고 가인처럼 말이요, 지 승질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말이요, 지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꼭 불러서 뭐 하면 들어먹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뭐 귀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아주 이렇게 잠깐 속아 넘어가는 그것이 뭐냐면, 그냥 내는 내 몸대로 살고 내 승질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가인처럼 뭐 내 그냥 혈기대로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면서 그런 신앙을 가져가지고 예수 믿어서 사람이 도무지 바꿔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부모께 불효하고 부모께 대들고 여전히 승질 부리고 말이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본바탕에 든 사람을 선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된다 할 때도 먼저 사람이 되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지, 대먹지 않은 사람이 애들 가르치면 애들 다 버려놓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부터 되어야. 여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택하여서 그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요셉이 사람이 된 사람이요. 아주 성실하고 어디를 가든지 성실한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애들 무슨 심부름 시킬 때도 그 애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야 심부름을 시키지요. 야, 너 저기 가서 뭐 좀 사와라. 음료수 좀 사와라. 그 들을 것 같으니 걔가 콧방귀나 끼고 들은숭만숭하고 지멋대로 할 것 같으면 안 시키지요? 안 시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명령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성실했어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주 부잣집에 사랑만 받던 이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게 됐어요. 노예생활. 그런데 거기서도 이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인집을 잘 섬깁니다. 할렐루야. 주인집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늘 나타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인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주인집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얘한테 뭐 시키면 다 형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겨요. 요셉이 뭐 게으름 피고 그냥 농땡이나 부리고 뭐 슬슬 거짓말을 하고 주인 앞에서는 허는 척하다가 주인 없으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주인이 안 맡기지요. 요셉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착실하고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통장, 재물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좀처럼 재산은 맡기기 어려운데 요셉에게 재물까지 다 맡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정의 총무까지 이렇게 됐는데 또 억울하게 그 주인 마나님의 그 성적인 유혹에 그만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게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좀 잘 열어주고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또 들어가요.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그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을 다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도 이 녀석은 특별한 녀석이네. 대개 감옥에 들어오면 사람 원망이나 하고 주인 원망이나 하고 나라 원망이나 하고 남 탓이나 돌리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남이 누가 보나 안 보나 착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이. 그러니까 간수장도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의 열쇠를, 감옥 열쇠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뭐 목욕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성실하고 일하는데 그때 그 감옥은 임금님의 그 장관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임금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옛날에 이제 왕정 시대 때 이런 때는 왕이 이제 의문사로 일찍 죽는 일이 많아요. 일찍 죽는 일이 많은데 그것의 많은 그 원인이 무슨 음식물에다가 독약을 섞는다거나 뭐 술 마시는 술에다가 독약을 섞여가지고 임금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임금이 무슨 먹는 음식은 사전에 다 점검을 했지요. 점검. 국 같은 것도 은수저로 딱 담궈봅니다. 그 독약이 불어있으면은 은이 시커멓게 변해요. 그걸 다 이렇게 검사해서 밥 같은 것도 먼저 그 환관 그 시중 드는 사람이 먼저 먹게 하고 아무 탈이 없으면 먹고. 그래서 임금님이 마시는 음식들 그 먹는 식물들은 특별히 임금이 아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독약 타면 임금이 자기가 죽으니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임금이 친구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데
이 바로 왕의 환관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이렇게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임금을 잘 섬기다가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실수를. 임금이 그 음식을 먹고 뭐 배탈이 나서 설사를 했다든가, 뭐 골치가 아팠다든가, 밥에서 무슨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든가, 아마 이런 이런 실수가 그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가뒀을 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이분들은 왕 옆에서 왕을 잘 섬기던 아주 높으신 분들이니까 네가 잘 섬겨라 그랬어요. 요셉한테. 그러니까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감옥에 가뒀지만서도 요셉이 성실한 걸 알아요. 요셉 이 녀석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쓸만한 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 집안에 있는 이 관원장들이 갇혀 있을 때 잘 섬기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고 착실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즐겁게 잘 섬깁니다. 내 코도 석자고, 요셉 입장에서 보면 나도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남을 섬기라고 하느냐,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내가 남을 섬기느냐 하고 불만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요셉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감옥에 갇힌 그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친밀해지니까 그들과 가까워지고 그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왕은 어떠며 나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며 어느 지방은 어떻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임금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니까 나라를 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고관들을 섬기는 이런 직분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어느 환경에 가든지 어느 처소에 가든지 그것을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잘 성실하게 좋게 유익하게 이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런 연단 가운데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도 열심히 요셉은 공부를 했어요.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지.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 시키려고. 그런데 그런데 하루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이 섬기는 이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관원장들이. 그래서 요셉이 그걸 보고 아니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이것을 해석해 볼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한 귀로 듣고 그걸 보낸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게 얘기해 보라고. 하나님이 좋게 잘 해석해 줄 거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도 어렵지만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좋게 해줄까?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마음. 나도 어렵지만 저 어려운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이 옆에 내 옆에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을 지나놓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처럼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성실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 말씀도 성실하게 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 인생의 범사가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성실하게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어느 환경에 처하더라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